시편 90편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잡다한 그런 데다가 이제 관심을 쓰지 않고 어저께 90편에서부터 대반에 그 인생의 그 허무함과 망탄스러움을 깨달으면서 맨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 무슨 그것에서 소출을 얻어낼 수 있겠나.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것만이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모든 능사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그것을 얻어내려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이 너무나 악하게 사는구나. 악하다. 하는 게 악하고 보는 게 악하고 듣는 게 악하고 구석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고 말하는 게 그게 다 악한 거다. 도둑놈은 도둑놈들끼리 소곤거리고 옆에 애들은 옆에 애들끼리 소곤거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소곤거리고 다 이렇게 소곤거리면서 간통자들은 간통자들끼리 소곤거리고 구석구석에서 소곤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누가 듣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네끼리 이야기하지만 그 말하는 모든 것이 방 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밑에서 듣고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새들이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렇게 그런 악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말을 합니다. 그 악한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오는구나. 왜 인생에게 그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오는가. 고통과 고난이 오는 그 날수, 그게 바로 우리를 90편의 15절에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당한 연수대로 그거를 이제는 이 공고한 것이 많고 화를 당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만큼 공고했는 만큼 화당했는 만큼 우리를 이제는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게 기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자식들도 그렇죠.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어머니 밑에서 크는 자식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아이에게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 옆에 그 자식이 아닌 그 자식이 붙어 있을 때 그 자식을 한번 보세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불쌍한 그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때는 너무나 공고하고 괴로운 날이고 화를 당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는 자체가 화이죠. 사는 자체가 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성도들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얻기 위하여 그거를 이제 이 90편에 오르는 성도는 비로소 찾은 거예요. 찾았고 알았고 만났고. 황인길 집사님 도대체 팔짱길이 뭐 눈을 그렇게 감고 훌훌 자고 있노.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일로 보세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바라보고 내를 바라봐. 그래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이 성도는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은 허무하고 망탄하고 다 인생이 뭐 길면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런 속에서도 슬픔과 또 그 고생, 수고와 이런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 그 마음에 이제 우리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곳에서 다 이제 우리가 벗어져 나오는 거죠. 기대감이 끊어져 나가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랴,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막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갈 때 그 막대한 기대감이 끊어져 나가고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손 놓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단념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90편에 오르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을 다 끊고 그 기대감을 다 놔버리는 거죠. 그 다 단념하는 거죠. 단념이 아니라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가치관성이 이 가치관이 이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때 자식에 대한 기대감, 남편에 대한 기대감, 또 저것끼리 소원거리던 그 기대감, 모든 것에 대한 이것을 다 놓을 때 놓고 오로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모든 관심사를 돌리는 거야. 그렇게 되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이제 임재하심이 이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좋다 하고 막 그게 이렇게 있지만 막상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니까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별 관심을 안 쏟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그게 정말 참 그것이 그 보석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중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안다면 이 가지고 있던 여기서 내가 최고 뭐 나는 거룩한 일을 해, 나는 뭐 이것을 해 저것을 해라고 자기가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고 여기 있다가 그것을 많이 바라보기만 한다 하면 다시 고치고 이걸 할 거예요. 근데 못 보니까 그 가치성도 모르고 보지를 못하니 있는 줄도 모르고 아예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 그냥 여기서 매달려서 뭐 내가 나는 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기도를 많이 하면 봐주시겠지, 뭐 찬송을 많이 부르면 봐주시겠지, 이러면서 이런 자기의 이 분야들 안에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걸 못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면 또 되겠지, 안 되는 것도 내가 되려고 내가 여기서 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꾀지요.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꾀에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꾀를 벗어버리고 이 아무도 볼 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한번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 보는 게 바로 이 90편에서 그걸 보니까 그게 가치성이 나와서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다 집어던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이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이제 되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90편에 오르는 성도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는
하나 지존자는 하나 여호와시죠.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은밀한 곳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곳을 보고 은밀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짐작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이게 참 이것도 계단이 많아. 91편에 오르는 성도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니 이거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복이야. 이 복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이제 그 새 사냥꾼 또는 극한 연병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냥꾼은 이 세상에서 달려오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여러가지 그 분야마다의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들이, 새 사냥꾼이 그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새총을 들고 빵 쏘잖아요. 그러면 평화롭게 전봇대 위에나 나뭇가지 위에서 지지배배 잘 놀다가 그 사냥꾼이 쏘는 그 총 한 방에 그대로 가버려. 이러는 새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에서 시잘데없이 지지배배 하다가, 그러다가 마귀에, 이 새 사냥꾼은 곧 마귀예요. 마귀의 총에 총탄에 맞는 거야. 맞으면 뭐가 맞느냐? 마귀의 총탄에 맞으면 그대로 영혼이 상하죠.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 이 새 사냥꾼은 그냥 총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총이 여러 방법의 총이란 말이야. 여러 방법의 총인데 그 여러 방법의 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시에 나의 사고를 무너뜨리게 하고, 내 가지고 있던 가냘픈 믿음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하는 가냘픈 신뢰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올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새 사냥꾼의 역사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였다 이거지. 마귀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무슨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 오늘 그저 보통으로 말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새 사냥꾼인 줄 아세요? 내 아내라도 그것은 새 사냥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새 사냥꾼이지. 그러면 아내가 마귀가 되고 남편이 원수가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아내라고 그것을 사랑스러워서 조잘 하다 그냥 그게 바로 새 사냥꾼의 총막 앉아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지만, 비록 이게 내 남편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이 사랑을 빙자하여 나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에. 이게 비록 내 아내지만 아내가 지금 내한테 뭔가를 지금 이렇게 자기 나름 뭘 조잘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대로 아내는 새 사냥꾼같이 마귀같이 나의 영혼을 침투해서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런 거밖에 안 돼. 이게 바로 새 사냥꾼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91편에 오르는 성도는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마음속에서 버려. 다 버리고 나는 그 은밀한 곳에 내 혼자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있죠. 여호와의 이 결탁된 곳에서 여호와의 그 은밀한 그 계시와 그 계시 또 여호와의 은밀한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는 다 그것을 우리는 대할 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나? 그 대할 때
그 영혼이 하나의 영혼이고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을 내한테 뿌리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거기서 내가 뜨거운 마음만 올린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정신으로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겠나 아들의 영혼이나 딸의 영혼이나 그 영혼이 지금 내한테 무슨 새사냥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성도가 하는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게 바로 이 91편의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짧은 시간에 그걸 이 새사냥꾼의 올무가 얼마나 어떤 것이냐 그렇게 세세하게 졸졸하게 그걸 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인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촌수가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니까 이 사람은 나의 친정에 뭐가 되니까 이 사람은 나의 시집에 뭐가 되니까 저 사람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돼도 되고 이런 정신을 버리세요. 이거는 다 악마들이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인 거예요. 아무리 내하고 관계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촌수로 관계없어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내하고 관계가 많아도 그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공평스러운 눈을 가질 줄 아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이 91편의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땅 위의 것을 하지 않느냐? 아, 당연히 땅 위의 것도 해야죠. 땅 위의 것을 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땅 위에 우리는 항상 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식구이든지 남이든지 어떤 촌수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확실한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와 아무리 땅 위에 썩어질 것을 나는 초월하고 나는 망라했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또는 그 사람의 니 거 내 거 이거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거 구별할 줄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도 할 줄 모르는 거. 이 땅에서 하는 거는 기초예요. 기초이고 기초를 능가하여 우리는 이제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예의와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이 스스로의 자기의 마음에 내 감을 만들어야 돼. 아, 저는 내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비록 올라올 수 있죠. 내보다 못하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른 분야에서는 내보다 나은 것이 있을 거야. 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신봉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나 스스로의 훈련인 거죠.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말에도 예의는 항상 저는요 기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초를 안 해주니까 이 기초는 첫째 말이에요. 말에서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말이고 하나는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말이야. 존경도 안 하고 자비도 안 베푸는 그런 말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게야. 물론 인간이 살다 보면 가끔가다 농담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돼요. 상대방이 상인지 하인지도 모르고 지방대로 말 나해 제끼고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자기가 어쩌고 자기가 상대방이 어른인지 아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쓰는 거는 그거는 쌍놈 중에 쌍놈. 세상 사람들도 양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쓰레기 같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끊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높은 도에 오르려면 말씨부터 달라져야 돼요. 한 사람도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 기본 정신이 이 기본 행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물건도 네 건지 내 건지 분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돼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내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런 그것이 아무리 내 것 많이 베풀고도 네 거 내 거 모르면은 그건 모든 것이
다 그거는 나쁘게 그거 덮어져 버리고 자기의 그 좋은 것은 가리워져 버리는 이런 것이 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5절에 우리의 이 공곡케 한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장한 연수대로 이것을 대로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 계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이 지존자의 이 계산에서 완전케 돼가지고 그 계산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어져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늘도 한 방 맞고 팅하고 오늘도 다리 몽다리 하나 걸려가지고 팅하고 이래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이런 어정쩡한 그런 그 삶이 이렇게 되어지게 된단 말이라.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확실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의 이 마음 자세가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이 올우선이단 말입니다. 이 올우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바로 공고한 날수와 그 화를 당하는 그 연수가 거기에서 계산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은밀한 그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가 돼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돼주시니까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걸릴 일이 없고 극한 연병은 또 무엇이냐? 극한 연병은 사람으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이죠. 극한 연병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연병이 이거 무엇이겠느냐? 이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고 막 고름이 질질 나오고 그러는 그것인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는 여기저기에서 내가 전염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상을 또 물려받고 저 사람하고 말해서 저 사람하고 또 사상을 물려받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은 연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내한테 보내주는 게 다 뭐냐? 그게 전부 다 악한 것들이거든. 악한 연병 같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런 모든 염증나는 일들이 그 사람한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염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말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안에서의 이 연병을 받으세요. 이 연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거는 좋은 것으로 화해지는 것이지만 사람한테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저렇게 속살거리고 앉아있는 그것조차도 다 연병이라 듣고는 그때부터 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 들었고도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 자기도 모르게 연병 받은 거예요. 황인길 집사님 그럼 세수하고 와. 졸지 마세요. 제가 하는 설교가 재미가 없나요? 너무나 듣기 싫나요? 이 연병을 여러분들이 연병에 걸릴 경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병에 걸려 은근히 와가지고 전염돼. 남편이 와서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그건 연병이에요. 왜 연병이냐? 사람의 소리를 옮기는 것은 그거는 좋은 쪽으로 그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닌데 그게 자기 기분에 좋을 때 그게 바로 연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빠도 연병이고 좋은 말을 들어서 좋아도 연병이야. 무엇이든지 간에 다 연병이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연병이에요. 이게 바로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것에 이런 것에서 건지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게 바로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들 속에서 여러가지 잡다하게 눈만 뜨면 지금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 옛날 수도사 같이 가시장구를 만들어가지고 가시장구를 배에다가 넣고 그렇게 움직일 적마다 이 가시가 배를 찔러서 그 배에 막 그 고통이 막 오게 하는 이러한 자기를 단련시키는 이래서 자기를 혹독하게 학대하는 그런 것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받으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으로 몸을 쳐서 연단받으란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꼬리 털로 이 이불을 짜가지고 요를 짜가지고 그걸로 짜면요 가시보다 더 따갑대요. 그 말꼬리 털이 얼마나 그거 빳빳하고 따가운지 말로 할 수 없대. 그것까지 짜놓으면 일부러 그런 것을 말꼬리 털로 그걸 짜가지고 그 위에서 자기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잠을 자고 그걸 요라고 하고 잠을 자고 자기를 그렇게 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을 고쳐나가라 이거예요. 그거 따뜻한데 자도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귀한 몸을 이것도 부활하고 나면 얼마나 이게 귀한데 지금 죄를 지니까 안 좋다 하는 거지. 죄의 너덜이가 됐으니까 안 좋다 하는 거지. 왜 이 죄의 너덜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그 눈이 맑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만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 귀한 몸입니까? 그 귀한 몸을 왜 그렇게 혹독하게 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쳐. 누구의 말에 혹하지 마란 말이야. 누구의 말에 또 성질내지 마란 말이야. 누구의 말에 악하지 마란 말이야. 그 어떤 것을 들어도 나는 조연하게 있을 수 있는 저 설교 지금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하면서 하고 올라가 벌거해가지고 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안 그러면 성질 벅벅 나가지고 입에서 욕이 올라오고 이빨에 부득부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고치란 말이야. 정말 여러분들에게 훈계와 그런 것을 하는 이런 것을 들으면 저거는 나의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저걸 듣고 내가 저걸 양식을 삼고 저걸 가지고 내 영혼에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양식을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게 낫지. 말꼬리로 축지고 그걸 요를 깔고 자고 가시장구로 해서 허리다가 감고 움직일 적마다 살을 찌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이러한 마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진정한 이 높은 고지에 오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자고 이 은혜 시대에서 승리하는 것인 거예요. 원장님은 맨날 내만 가지고 그러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못 자라났다는 말이고 아직도 이 연병에 전염대가 앉아있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연병의 그 모습을 버리세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자기한테 그저 육적인 축복이나 빌어주면 좋아가 그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이거는 전부 다 연병에 또는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올무에 걸렸다는 말은 영적인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큰 바위에 눌려가 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는 3,000년이 되든지 4,000년이 되든지 움직일 줄 모르고 그 바위에 눌려가 있는 그러니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정말로 이걸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 한마디도 고치고 마음 씀씀이를 고치고 심령 씀씀이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91편의 그것인 거예요. 91편에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낸데 나는 90편에까지 올랐는데 90인데
내 능력은 나는 영적인 단계가 90인데 하다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줍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것이 대만에 굴러 떨어져 내려가죠. 굴러져 떨어져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는 여기는 통치하고 집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고 집권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오르는 성도는 자기를 치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몸뚱아리를 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의 심령을 쳐야 된다 이거야. 내 마음을 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칠 때 이러한 그 올무에서 벗어져 나오고 연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만이 전혀 없고 주여 이런 사람이 그러면 90편에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화려하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멋지게 나가고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또 초라하고 정말 참 그렇지만 그러나 그 90의 영적인 단계 90에 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이 90에 오르는 성도가 어저께도 17절에 그랬죠.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러면서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여기서 정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육으로 이 세상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주의 그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최고로 낮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최고로 나는 겸손한 자리에 있을 것이고 최고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세상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모든 것은 마음으로 내가 몇 백억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액수가 아니다 이거야. 나의 진정한 액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 그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이 뭐예요? 깃은 새 귀 있는 데에 있는 그 새 털, 말해서 어깨털, 새의 그 어깨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깨로 완전히 깊은 포옹을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날개로만 덮는 그 소리가 더 깊은 그것은 있지만 깃으로 덮는 것은 사랑을 더 많이 표출하는 이런 말씀이죠. 날개는 그저 넓은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본다면 그 깃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너 없이는 안 돼. 너만은 내가 정말 여기서 정말 너 하나는 내가 건졌구나. 이런 그 귀한 보석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깃이다.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대단한 사랑을 받는 그걸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럼 원수가 내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내 안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영으로 육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상을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니까 만민들이 손뼉을 치겠죠. 천사들도 손뼉을 치겠죠. 원수가 질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수가 거기서 약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약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오다. 그래서 원수가 와가지고 다 멸망하고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배봤자 안 된다. 이런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제 고도의 신앙의 소유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이 또 한 번 더 반복하여 외치고 싶은 것은 이 단계에 오르기 위하여 일단은 말부터 고치세요. 상대방이 한 사람이면 한 살이라도 말하면 이해하세요. 왜 말 놓노 도대체? 뭐 지금 아시동생이가 그 상대방을 향하여 존대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보다 못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내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내보다 부족하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은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겸손하고 이것이 있어야 이것에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든지 좋은 말을 듣든지 나쁜 말을 듣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몽둥이로 삼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 몽둥이로 맞으세요. 수도사가 가시당고 그거 가지고 자기 살을 찌르는 거 가지고 뭐 능사입니까? 말의 몽둥이에 맞고 거기에 미동하지 않는 거,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 이게 더 잘하는 수도입니다. 더 잘하는 수도예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모르는, 제어할 줄 모르는 거는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내 한번 끝까지 한번 버티보자, 이런 그런 괘씸한 마음들은 다 버리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설령 올라갔다 해도, 그래가지고 아구망디를 써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다시 떨어져서 교만과 망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이 단계만 오르면 인생에는 성공을 합니다. 인생 성공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인생 성공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말투가 고쳐줘야 되고,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는 조금 뭐 어떻게 될지라도, 아래 사람만 쫙 있을 때는 좀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은 낮아져야 돼요. 지금은 낮아져서 지금은 계속 자기를 낮추고 이 올라가는 이거는 역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역행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의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신앙은 영리야. 영리라는 말은 나는 역행하고 역행의 삶을 사는 거죠. 역행의 삶은 뭐예요? 세상에서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있어지는 이야기고,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그게 바로 역행이요 영리의 신앙의 그것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모르지 못합니다. 할래 100번 받아보세요. 그니까 무슨 살판 나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아무리 했고요. 할례는 뭐냐? 할례는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놀지 못하고 죄인들같이 그따위 행세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베풀 줄도 모르고, 길 가는 사람 집안에 들를 줄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 나가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줄 줄도 모르고 전부 지껏 움켜잡고 앉아가 뭐 할례 받으면 뭐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영리, 역행,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리와 역행의 삶을 살지 않고 할례만 받고, 그럼 은혜만 받고, 그거죠. 그거는 뭐가 같은 그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밀 100마를 썼는데 주인이 나중에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자기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밀 10말 빚졌는 사람한테 용서를 안 해주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갖다 버리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놓고 작은 썩어 빠질 것에 그것에다가 우리가 뭘 해주지를 못하는 이런 옹졸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림받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할례도 결국은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면 할례도 무효로 끝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가셨잖아요. 나는 니한테 밀 100마를 내가 니한테 탕감해 줬건만
니는 니한테 열말 빚었는 그것을 니는 갚아주. 니는 탕감을 못 시켜주겠더냐. 다브라 니 100만 내놔라.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100만 내놔라. 니 은혜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신앙은 다브라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는 망할 망자에 들어가는 망판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짝에 뭐 신앙이고 뭐시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뭐 벌어서 내 거 내먹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철저히 영리 역행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뭐예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가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성도에게 쾌재를 부리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이 세상은 낮에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넘쳐나는 그러한 곳에서 이 91편에 오른 성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분별을 해서 그걸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대처해 나갈 수가 있기도 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가지고 마음의 여유, 넉넉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진실함 그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도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 대단히 그렇게 방패는 팔에다가 끼워가지고 온몸을 가로넘기고 손방패는 온몸을 가르는데도 화살은 여기저기로 막 그 울로 아래로 전후 좌우로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그 날라오는 것을 손방패로 여기저기 손으로 흔들어가면서 막아내는 놀라운 신앙의 기술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밤의 놀램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흐르는 살 우리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적 삶 속에서 달려오는 이 화와 또는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없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거기서 내 염통을 찔러 들어오는 이런 그런 살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내 영혼은요 상처가 나고 찔림을 받는 그 찔림을 받아도 또 모르는 이런 일들이 제 가운데서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는 성도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낸다 이거죠. 분별성이 대단하다, 예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다 막아내는 거죠. 손방패로.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야. 흑암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무식한 속에서 스스로 이 연병, 전염성이 나한테 염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영혼에 염증이 생기죠. 말 한마디에 내 영혼에 염증이 생기고, 누구하고 이 교제하는 순간에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이 신앙인들은, 우리들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 가시장구를 만들어서 배에다 차고, 옆구리에 차고, 자기의 이 육체에 죄 없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있는 육체죠. 아무튼, 이 육체를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라 이거예요. 마음을 괴롭혀야 되는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연병이 와서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연병이 들어와도 모른단 말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이 흑암 중에서 행하는 연병들이 많이 있는 거야.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연병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흘러나가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서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것들이 해가 자기네끼리 딱 들어가 앉았지만 저것들의 영혼의 속에 연봉이 들어가는 건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눈가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전혀 분별을 못하죠. 분별도 못하고 투시도 못하고. 그럼 좋겠습니까? 이게 91단계 오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야. 이 91단계 오르는 성도는 그런 것조차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저 말은 밑에 쥐가 듣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천장의 새가 듣겠지. 이걸 상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천중의 쥐, 새,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두렵죠. 그리고 백주의 황폐케 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망해지는 이런 그것이 일어나. 그런데 이 91편의 성도는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뭐 그게 두렵나? 다 날아가라. 내 영혼 하나가 건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건재하게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에 있는 이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다 온 세상 멸망해도 이런 모든 것은 이 91편의 성도에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직 보기만 한다는 거야.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그래 하지만 저렇게만 안 해. 도리어 그것을 보는 거죠. 도리어 그것들이 와서 또 무릎을 꿇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를 들어 나의 거처를 삼고 영리 역행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역수행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 영리 역행 외에는요 우리는 비결이 없습니다. 철저히 영리 역행을 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예의만 지켜도 거기서 하나님은 기꺼이 보실 겁니다. 인간의 예의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거 막 천박한 행실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런 귀중한 은혜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에 오르는 성도는 저가 너를 위하여 저는 누구예요? 지존자죠. 지존자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능력들이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들이 너한테 주님께서 명령하셔가 주님이 저 아무개 저 박명자 권사님이 모든 악길에 너를 네가 지켜라 명령을. 그래서 그 악길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곧 망할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곧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곧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대하여는 영리적 삶을 사는 그 성도의 걸어가는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그만큼 평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멋지게 사뿐사뿐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는 성도는 인생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자는 두려움의 요소, 독사는 악의 요소, 두려움, 그렇게 사망의 요소, 두려움과 사망을 도리어 밟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젊었다는 말은 그만큼 씩씩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지절로 자빠지고 저거가 엎어지고 그냥 선뻑 스무스하게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존자인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그냥 다만 평안한 마음으로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나의 행악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삶이 영이 되어지는 이런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능력이야. 뭐가 능력입니까? 마음과 입술을 지키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지, 사실. 그 기분 좋은 거는 분명하지. 좋은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나, 그럼 거짓말 되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초래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공자가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훈계와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죠. 악하게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 사람도 당신은 스승님이십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나는 하지 않으라.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몸소 가르쳐 주시는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유가 우리의 이 신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이 해가지고 그저 말 한마디에 히뜩 가득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나자빠지고 그게 무슨 그거는 다 죄인들의 행실, 질낮은 죄인들의 행실들이죠. 이 질낮은 죄인들의 행실에서 벗어나와 질 높은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질 높은 심령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와 우리의 화당한 그 날수를 주님은 지금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계산하고 계시고 지금도 순간순간이 계산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할 때 하고 썩이려고 하면 그걸 또 공고의 날로 또 계산해요. 그러면 또 한계가 또 늘어나. 좋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은 지금 착착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악에 그 공고의 날 그 수만 자꾸 늘고 만들어내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럼 계속 그것만 늘어나다가 결국 그걸로만 쌓이면 그건 결국 멸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은 우리의 영리 역행에 그 삶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영리적 수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이 공복케 하고 곤란한 그러한 그 화당하는 날이 이제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줄어든단 말입니다. 줄어들고 나중에 죄를 제로로 떨어뜨려내는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주님과의 이런 그 계산법을 항상 견제하고 왜 쓸데없이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또 공고의 날을 여러분들에게 늙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는 막 그 시계만 나와가지고 또 다시 또 화를 당하고 그 닥쳐오는 화를 또 그거 당하면서 또 울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게 왜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참된 지혜로움은 뭐냐? 참된 지혜로움은 그 나의 이 공고의 나를 수를 줄이게 하기 위한 내 스스로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곧 내 마음을 치고 내 영혼을 쳐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이 화당함을 줄이는 이러한 지혜로움을 행동을 하는 그게 바로 지혜로움 아닙니까? 아멘. 그게 지혜로움이죠. 이걸 할 줄 아는 이런 그게 바로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이것으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저. 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그 나의 이 마음에 그 침을 마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영리 역행, 그 역수행을 왜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나의 안간힘, 몸부림,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을 치고 몸부림을 치니 내가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니 한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저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진정한 내 이름을 안적하는 게 여호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많은 것이 들었는데 그게
여호와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점점 크로즈 업대가 나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크로즈 업대가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러한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 영리 역수에게 삶을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공고를 당해야 될 나를 줄여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크로즈업 시켜나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나의 이 영리적 삶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그 나의 이 신앙 모션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저가 내 이름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는 말이 그냥 여호와의 이름 모르면 그거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더 영리해 그걸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치고 나를 더욱더 어떤 누구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떤 독한 화살을 날려서 내가 그렇게 해도 나는 거기에 아무 그것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기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계산법에서 나의 이 공고에 하당하는 이런 날이 줄어드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알고 나아가는 이런 그 스토리가 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귀가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어.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에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뭐 하나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돼. 환경이 뭐 정리되느냐? 물론 환경도 정리시켜 주시죠. 그러나 그 영혼의 모든 것이 정리돼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장수가 뭐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저를 만족해. 드디어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죠. 장수하면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이게 바로 진정한 궁극의 삶이요, 궁극의 축복이요. 그 궁극의 그 답을 이루는 그 궁극의 끝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 모습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도 말했어요. 1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제어하는 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해가닥하고 자빠지고 성질내고 말대꾸하고 싸우고 뭐 다지고 꼬지고 그래가지고는 속에 막 칵칵칵 하면서 들어앉아가지고는 욱신욱신 하고 있으면 그거는 세상에 그 멸망자들이 하는 행실이죠. 이 진정한 그 도인들은 그런 것에 그렇게 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발휘해서 엎드리게 만들어버리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또 92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